할렐루야. 우리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얼굴 보는 분도 있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소리내서 읽는 것이 또 맛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오랜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요. 검정색 글씨가 더 잘 보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자, 9절 준비하세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너희에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하나님께 자를 드렸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0절 다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아이들에게도 천국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봤어도 고마운 거는 잘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었으니까 또 잊어먹은 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연과 또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만들었던 설교 원고를 거의 안 봅니다.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동화도 성경 동화조차도 처음 본 것처럼 저도 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죠. 세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천국에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나? 또 천국에는 어떤 것들이 없나? 그리고 천국에는 그 중에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 제가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던지면서 자 이제 동화를 들어봐. 이 세 가지 질문 생각하면서 한번 동화를 들어볼까? 이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거야. 그리고서 이제 쭉 동화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왔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천국에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뭘 기대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뭐가 있죠? 천국에 뭐가 좋아요? 할렐루야, 원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요.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뭐가 없어요? 네, 눈물이 없고. 뭐가 없어요? 네, 고통이 없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건 위하고 아래가 바뀌었는데 다음 주에는 저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아이들 여기 의자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좋을까? 이 질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큰 음녀 바벨론을 보이려고 등장했던 천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거든요. 천사가 등장해서 큰 음녀 바벨론을 보여줘요. 근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래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이려고 요한에게 나옵니다. 같은 천사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완벽하고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긴 자들의 공동체죠. 이겨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살 도시를 말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뭘 말해요? 도시를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물론 말하지만 그러나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도 여기 새 예루살렘 성도 뭘 말하는 거예요? 도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도시는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웅장합니다. 대단하죠?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자 도시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르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따 크게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물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 건물이 반드시 화려하고 멋지고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함과 또 화려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 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요한이 본문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크면 뭐합니까? 예수님 없는 성전, 예수님 없는 예배당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의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임금이 되셔야만, 임금이시려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도 있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때요? 지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엄청 지루합니다. 다른 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그렇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움직이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예수님, 성령님, 말씀 다 이꼴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외우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고 예민한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겨, 주님을 섬겨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런 자세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내 생각을 탁 결정을 해놓고 내가 어떤 목적과 판단과 계획들을 전부 다 짜놓고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 괄호가 더 있죠. 하나님이 설사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괄호를 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타이틀은 교인이에요. 타이틀은 교회예요. 타이틀은 목사예요. 타이틀은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구석에도 못 들어가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정말 재미없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에 그 안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어떤 이들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시나 나라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도시나 나라나 교회나 어느 곳이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도시나 나라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나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곽과 각양 보석으로 치장된 성의 외관은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함께 그려가면서 쫓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천국에 들어간 이긴 자들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만 추구했어요. 누가? 바벨론이 그랬죠. 바벨론을 쫓는 사람들, 로마 제국을 쫓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 이런 거를 추구합니다. 이거 얼마냐? 몇 명이 모였냐? 건물은 크냐? 이런 것들만 추구해요. 안 추구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증상이 그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든 크든 항상 그런 것들이 입 밖에 나오는 데를 보면은 사실 그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여러분 입 밖으로 자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와는 달리 정결하고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은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근원과 본질이 땅 위에서 생겨난 바벨론, 음료 바벨론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출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음료 바벨론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하늘로부터 나는 내려왔어.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중간중간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동하죠. 누굽니까? 본문 10절을 보세요. 자, 누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일 때 누가 이끌고 갔어요? 성령님이 이끌고 갔어요. 전에 음료를 소개할 때도 성령님께서 요한을 이끌고 가셨죠.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산기도 한번 갑시다. 뭔가 이제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산기도 한번 갑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저희들 기도할 때 보면 겨울인데 산에 올라가요. 겨울에도. 올라가서 눈이 막 와 있으니까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추워요. 네? 추운데 비닐 하나 얇은 거를 여기다 주머니에 탁 넣고요. 그걸 꺼냅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면은 그냥 두꺼운 옷 가지고는 그건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거의 바람이 안 통하는 비닐 큰 거를 꺼내야 둘러 쓰는 거야. 많이 추운 분들은 2장을 꺼내는 거예요. 둘러 쓰고 기도하는 거죠. 네? 저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자기 기도 소리하고 남의 기도 소리가 그래도 적당히 들릴 만한 곳 아니면 무섭잖아요. 거기서 춥고 미끄러져서 어디 떨어지면 어떡해. 누가 붙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무언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을 가장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물론 마음에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의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 교회 하면서는 잘 안 가요. 이유는 교회에서 기도가 잘 돼. 교회에서 기도 잘 되는데 기도원이나 산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교회에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기도 잘 되는 곳이 있죠,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집을 들어가서 기도하는데도 여기 이 자리에 누군가가 계셨던 것 같아. 기도를 계속 했던 자리야. 물어보면 어느 할머니가 20년 동안 그 방에서 기도했대. 어떡하겠어요? 그거 느껴지는 거를. 그런데 계속 이상한 짓 한 그런 집도 있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들어가야 돼.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여러분 요새 영화도 잘 봐야겠더라고요. 영화도 요새 이상한 영화들이 많아요. 동성애만 강조하는 영화가 뭐 많다. 30% 40%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무당도 많이 나오고 귀신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서 보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도 이거 신기하다. 무당은 뭐 하는 거야? 무당할 때 저기 칼 위에 탄다며 어떻게 타는 거야? 이거 이번에 기회인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얼른 채널을 바꾸세요. 여러분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보게 하면 안 돼요. 요새 아주 텔레비전도 영화도 아주 치열하게 지금 어두움의 영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요새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21세기나 22세기나 똑같아요. 동일해요. 성경은 둘러대지 않고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갔으니까 올리지도 않고 반대로 여러분이 떨어졌으니까 낮추지도 않아요.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빠지는 거죠. 언제 빠져요? 안주할 때.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할 때. 난 요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오늘 예배당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됐다. 안주할 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는 미래가 보장돼 있고 내 이 정도면은 우리 가족들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사업은 잘 돼가고 있다. 안주할 때. 이럴 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건 세상 사람인데도 바깥에서 기업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업 총수가. 이제 내년은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잘 대응해야 됩니다.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제일 잘 나가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얼굴 환히 웃고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기를 얘기해요. 그 긴장이 떨어지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삶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적당히 텐션이 주어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럼 남의 기도 제목 가져오세요. 저 집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처럼 여기도록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씨름하세요. 저 집도 없어요? 그러면 나라 기도 제목 가져오세요. 나라도 없어요? 그럼 옆 나라 기도 제목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씨름하세요. 누가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있으면 우리나라를 들어 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 원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보장하셨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앞날이 보장되어 있어요.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보장보다도 완벽한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데 말이 부족해요. 이런 한계 때문에 요한도 새 예루살렘을 설명을 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단어들이 뭐예요? 정금과 온갖 귀중한 보석들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뭐뭐 같다라는 표현 참 잘해요.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뉴스 같은 데 들여다보면 날씨가 영하 17도인데 탁 나와서 오늘 날씨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 같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같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사람도 오늘은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같대요. 그건 추운 거죠. 추운 것 같은 게 아니고 추운 건데 그 표현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뭐 같다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이 같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가지고는 이거를 표현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벽옥과 수정은 아니에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분에 있어서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보석들은 교회의 순결함, 존귀함,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4장에도 표현한 것이 있는데 계시록 4장에서는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지금은 뭘 설명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부분을 똑같다. 동질성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강조하는 거죠. 본문 12절에서 14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특이한 점은 12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다음 같이 읽으시죠. 문에 12천사가 있고 이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강조했을까요? 12를. 우선 구약 공동체를 얘기할 때 12지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12지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신약 공동체인데 신약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몇 명을 뽑아요, 제자를? 12제자를 뽑죠. 자, 뭘 말할까요? 12지파와 12제자. 이것은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할 거 없이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 그게 12이에요. 견고하고 높게 쌓아 올려진 성곽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반복하여 12를 말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의 완성, 완벽함 그리고 장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성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으니까 뭐라 그러죠? 정육방형 이렇게 말을 하나요? 그런데 그게 길이가 얼마나 크냐? 12,0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2,200km예요. 2,200km. 굉장히 길죠. 만리장성이 더 길까요? 아니면 여기가 더 길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제가 뒤져봤어요. 만리장성이 더 길어요. 2,200이 짧아요. 그러나 보세요. 왜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을까? 12,000 스타디온이 실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건데 12 곱하기 몇 해야 돼? 1000 해야 되죠. 1000은 10의 3승이에요. 12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전체. 말한다 그랬죠. 12이라는 건 교회 전체. 구약 공동체와 신약 공동체를 대표하는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10은 뭐예요? 10은 완전수죠. 완전수가 몇 번 곱해졌어요? 3번 곱해졌죠. 10의 3승이니까.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완전, 절대 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이 절대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 건물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실제 크기가 이렇지는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전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특별한 부름이 있을 때, 특별한 일에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대속죄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 죄가 자기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해결하고 하나님이 특정하게 부른 그 사람만 특정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전은 뭐라고요? 나오스.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나오스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다 없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성전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그분이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필요 없죠. 성전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 자체가 뭐예요? 지성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이 따로 있다 그러면 특정한 사람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겠죠.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 성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겠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나오는데 성의 크기에 비해서 다소 얇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만리장성을 뒤져본 거예요. 그러면 만리장성은 여기 12,000 스타디움보다는 더 길단 말이죠. 만리니까. 그런데 이 만리장성의 이 두께가 몇 센치쯤 되는 줄 아세요? 성벽에 위에 이렇게 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재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뒤졌는데 제일 긴 거가 7m밖에 안 돼요. 7m. 근데 7m 밖에가 아니에요. 그걸 손으로 쌓았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길이가 좀 길어요? 물론 어떤 데 좁은 데도 있어요.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자기가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만 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넓은 데는 7m라고요. 7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되겠죠. 7m면. 그죠? 이 정도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두께는요. 70m. 144규빗. 70m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몇 배? 10배. 그래서 애들 동화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차 20대가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차 20대가 함께 경주를 할 수 있다. 애들이니까 재미있는 말을 그려놓고 다 말들을 탔어요. 함께 지금 경주하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넓은 거예요. 그런데 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가 원체 크니까 성이. 어쨌든 이 전체 너비를 보면요. 이 너비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땅의 21배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484만 킬로미터 제곱이거든요. 아까 2200킬로미터라고 그랬으니까 길이가 그게 정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정방향을 너비로 치면은 484만 킬로미터 제곱 킬로미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넓이가. 근데 그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안 잡힐까 봐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남쪽이죠. 물론 북쪽까지는 아니고 남쪽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21배. 그리고 이태리, 성경이 이렇게 쓰였던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를 생각하면 16배. 미국을 갖다 비교해 보니까 미국보단 작아요. 미국의 반. 그래도 큰 거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은 실제 크기를 만약에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결국 심판받을 짐승의 신부인 큰 음녀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를 본 거죠. 악으로 가득 찬 음녀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갔고, 아름다운 신부의 광채를 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로 어딜 갔어요? 산으로 갔죠. 음녀와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뿐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음녀의 가치관이 횡행했죠. 그녀의 유혹에 끌려가거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게 되고, 오히려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고귀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마지막 시대를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 음녀가 미혹했을 때 음녀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고, 손에 잡기에 괜찮고, 피부에 느끼기도 부드럽고, 만져질 때도 좋고, 손에 잡힐 때도 그립감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도 화려하고 세련됐고, 그런 것들이 음녀가 주는 유혹이에요. 치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가 쉬워요. 그런 치명적인 유혹에 매료당하기가 쉬운 거죠. 더더군다나 순간적으로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이것이 음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지고 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악한 영에 쓰인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유혹의 가치에 끌려갈 때는 틀림없이 초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쾌락을 충족시켜 줄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많이 충족시켜 줄 겁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본래가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하고, 이기심에 찌든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행위를 선택합니다. 게다가 성적 쾌락의 절정에 뭐가 있어요? 동성애가 있죠. 어느 정도 죄에 빠진 상태가 되면은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는 만족도 없어요. 벌써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로마서 1장이 이미 그 죄의 절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음료 바벨론을 추구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이게 잘 들릴 겁니다. 21절 다시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바라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선택이 뭘까요? 어떤 것이 가장 무서운 선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인생. 그것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생활이 이와 같죠. 반면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 사람이 뭘 쥐고 있느냐,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을 쥐고 있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가 온갖 죄악에 어둡고 더러움으로 덮여 있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도시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다른 것은 온갖 진귀한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뭘까요? 보석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제일 마음 들은 설명은 이거예요.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보석들로 보이는 거예요. 보석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배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지배하고 그것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 인간의 속성, 본질, 성깔, 과거에 가졌던 그냥 기질 이런 것들이 쑥쑥 튀어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품인 보석들이 빛나지 않죠. 우리 교회 왔을 때 여기 평범한 교회네, 조그만 교회네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죠. 대신 성경은 우리가 치러야 할 삶의 몫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성경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교회 왜 나오세요? 착한 일 왜 하세요? 믿음의 선포는 왜 하세요? 복음을 왜 전해요? 네?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그 외국의 위험한 곳에 가서 왜 말씀을 전하세요?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햇볕처럼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비처럼 다 맞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산소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몫, 내가 책임져야 될 몫도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자, 지난번에 봤던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치러야 될 삶의 몫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그분이 그의 아내에게 선물할 결혼 예복을 준비해요. 그 결혼 예복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죠.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동일하게 내가 할 몫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았지만 땅에서 의롭게 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 믿음의 시련은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법적 신분의 변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너희들은 의인이야. 따라서 보시겠어요? 나는 주 안에서 의인이다. 이것이 법적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법적 신분이 변화되면 뭐가 바뀌어요? 내 법적 신분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삶의 변화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는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순종이
바로 주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 처소를 꾸미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기에 있는 보석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그러므로 닮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같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삶에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건강한 지진. 네? 나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지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지형으로 지형이 변형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바로 경건과 거룩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거룩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곳곳 나타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문도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읽었으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나 문은 다 열려 있고 문은 12개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12개나 있고, 그렇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요. 이미 그 안에 옳은 행실,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면 입출입이 어디나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어디서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면 좋겠어요. 교회 어느 성도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어느 성도님을 만나도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하고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뭐가 다른 거죠.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공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지상교회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안 보여준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와 있어요? 누군가가 믿음의 매개체가 돼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내 삶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지성소라는 말이죠. 해와 달도 없고 다들문도 없고 그 어떤 부정한 것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23절 다 같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이 얼마나 환하고 찬란한지 다른 빛은 더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설교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두 분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 등을 아주 환한 등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십자가의 요 등. 요게 원래는 저쪽에 그 정릉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하트였어요, 하트. 여기 셌거든요. 탁 비치면 여기가 하트가 탁 보여요, 여기만. 그래서 제가 오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탁 들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여기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불이 환하니까 이건 그게 별로 보이지도 않고 다 그렇게 한꺼번에 마치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면 그 사랑과 그 성품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고 그 빛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니까 다른 것들 촛불 켜봐야 촛불도 보이지도 않고 빛이 너무 강렬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것이죠. 25절 올려주세요. 같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요. 낮에 너무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밤이여 속히 오라 그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밤 싫어요. 예고 때 얘기를 해봤어요. 밤이 좋아요? 그랬더니 밤 싫어요. 어두운 밤은 싫어요. 네? 계속 놀았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밤이 없어요.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좋더라고요. 전 밝은 걸 좋아하거든요. 카페도 어두운 데는 잘 안 들어가요. 네? 어두침침한 거 좋아하는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사귀면 안 돼. 벌써 생각이 어두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가끔 어두운데도 처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 것을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둡고 음침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림없이 우울증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빛이 좋아요. 여러분이 빛이 좋아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밤이 없어요. 그곳엔 성문들도 언제나 열려 있고 아무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요. 빛이 가득하니까 밤이 없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밤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죄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끔 제가 속에서 죄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저를 막 뒤집어 놓을 때는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이러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죄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고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어요. 밤이 없다는 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로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죠.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A 킹덤, A 프리스트라고 불렸던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와요. 그거는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랑으로 봐주시고 명예로 봐주시는 그 존귀와 그리고 갖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색깔은 이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교회는 그 속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21장 24절 그리고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하는 자.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을 채워주는 음녀의 길을 따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린 양의 길을 따른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축복을 받으며 들어가는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오늘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요,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교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째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늘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괜찮은 교회냐? 별 볼 일 없는 교회냐?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물질이 많고 사람 수가 많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항상 화려함과 큰 것과 수를 자랑합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집중해서 강조하는 쪽은 바벨론을 추구하는 쪽이에요. 그게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나라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주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느냐,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가 충만한지를 보면 돼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이 교회들의 어머니고 모범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닮아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닮은 모습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닮은 모습으로 충만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뵙고 싶다. 그분 앞에 서고 싶다. 그분을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끌어오를 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실력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안 놓치는 것이 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실력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안 놓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고 닮은 모습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교회의 가치고 교회의 실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곳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 가득한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또 직장, 일터, 또 내 가정 되기를 참으로 사모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감동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긴 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 교회는 믿음의 이긴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침 교회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한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를 가진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입출입이 자유롭게 하시고 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가정, 나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지체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꿈을 꿀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은 것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때 주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섬겨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오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많은 일들을 수행해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공의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침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교회와 섬기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